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깁시다. 여러분,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좀 어떻게 더 복되게 만들며 아름답게 만들며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다 다르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 취미 다 다르다. 하지만 다른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주셨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시피 다른 사람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자. 다름을 틀림으로 인정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달려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특기가 다릅니다. 장점이 다릅니다.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온전히 합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 관계에서 좋은 관계, 복된 관계, 참 행복 관계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면 좋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도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아가다 보면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안 좋은 일로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래서 내 뜻대로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좀 더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면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날 때 그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오춘기를 지나고 있고 특별히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면 집안에 큰 대전이 일어난다고 누구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들 원합니다. 좋은 관계, 복된 관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나약하고 연약한지라 때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양보하며 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등을 돌려서 원수처럼 변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갈등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글자가 좀 작지만은 이 갈등이란 한자의 갈자가 칡갈자에 등자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가 얽혀 있는 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칡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간다면 칡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기 때문에 여러분, 칡과 등나무가 엉켜 있으면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모양은 보기 좋은데 절대 일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칡과 등나무처럼 서로 얽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엉켜 있으면 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칡처럼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등나무처럼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셉니까? 하나, 둘, 셋 이래 하죠. 서양 사람들 가운데는 거꾸로 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라고 하죠. 자기들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개를 짐승 부를 때 부르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문화가 다릅니다. 서로 관계가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의견에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 얼굴이 붉혀지기도 합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큰 사명을 앞두고 더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것도 여차 저것도 여차 하면서 의견의 다툼이 일어나고요.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참 선교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이거 가져갈까 저거 가져갈까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좀 더 맛있는 음식 준비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요. 우리 목장이나 선교회 할 때 여행 가면서 단합해 가자고 하면서 어디 갈까 무엇을 살까 이러면서 또 마음이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틀릴 수가 있다.
맞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맞지 않은 사람이 만났는데 다투는 것 때문에 헤어진다면 다 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풀어나갔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읽어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야 이거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분당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혼의 문제, 또 은사로 서로 자랑하며 싸우는 문제, 성찬 때문에 음식을 많이 가져와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1장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당의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분당의 문제가 가장 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생긴 분당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생겼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 중심으로 편이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들을 때에 맞게 보내주시는데 때로는 나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별로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편이 나누어져서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필요한 교역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투표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당이 생겼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근데 문제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문제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저 봐라 바울 좋아하니까 저라 따른다 아이가. 오만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름을 제일 처음에 외웠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도 있다는데 생각을 잘해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항구 도시예요. 엄난한 도시로 소문난 곳입니다. 고린도 사람들, 엄난한 사람들. 누구든지 고린도 사람들 하면 엄난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놀라운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떠나려고 했어요. 주님이 한산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도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으니 더 있으라 라고 권면해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능력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 바울도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애착이 많았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바울을 지극히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중심으로 모이는 건 당연합니다. 개척교회의 설립 멤버고 또 설립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로 성경 지식이 능통하며 웅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조리 있게 필요한 말씀,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좋아할까요? 학적인 부분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많이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비록 학문에 능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한 사람이고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되었어요. 능력의 사도였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는 히브리파 전통 유대인이에요.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야, 베드로가 진짜 사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요. 그들의 취향이 이해가 되지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더 재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사람들, 지도자들은 하나님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분파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른다면 분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너가 틀렸다 하면서 우리가 맞다면서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 그리스도를 인간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지도자 또는 신앙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다 하나님 보내신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파당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기막히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분쟁이라는 헬라어 두 단어로 잘 묘사했어요. 11절에도 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0절에도 분쟁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한국말로 분쟁이라 된 두 헬라어 단어가 뜻이 다릅니다. 10절에 분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뜻은 분리, 나눔입니다. 찢어졌고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들 중심으로 싸우면서 나누어지고 찢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의 분쟁이라는 단어는 말싸움을 의미해요. 말로 다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분쟁이란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져서 말싸움하고 있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편이 나누어지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누어지면 두 편으로 싸우고요. 세 편으로 나누어지면 세 편으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누어지면 여러분 나누어질수록 싸우고 분당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 편, 네 편 갈라쓰게 되는 것이죠.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지도자 중심으로 나누어진 것일까요? 싸운 것일까요? 뭐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싸웠을까요? 왜 다투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잡기 위한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기 따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 중심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힘센 권력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를 과시하는 것이죠. 권력자들도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익과 저런 혜택을 줍니다. 이거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입니다. 집이든 물질적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제거합니다. 자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숙청합니다. 이 세상의 독재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북한 땅에 김정은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을 대항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당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거룩한 목적과 목표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 집단이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모임처럼 기득권을 얻기 위한 교만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추구하고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산북교로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신방하며 개인적으로 건명하면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눈물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눈물 뿌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가정,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다고 인정받는데 직장에서는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안 믿겠어.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다니고 싶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도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칭송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아니 주님께서 보시고 야 우리 부산북교회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줘야 되겠다. 저기에는 사람 보내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저기는 분당이 없어. 저기는 양보하고 서로 도와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야. 라고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북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파당은 이런 것을 위한 모임입니까? 거리가 멀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더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교만의 결과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참 많이 외웠죠. 옛날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모이면 서로 칭찬하고 흩어지시면 주님을 전합시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분당이 생기면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면 험담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글을 올린 거 보니까 회식 자리에 화장실을 못 간대요. 가는 순간 그 사람이 안주거리가 된다는 거죠. 도마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면 주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뭘 잘한다 어떤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면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손을 딱 잡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이것만큼 힘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만큼 소망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건너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여러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마음이죠. 우리가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온전히 합하라라는 라고 번역된 헬라어 뜻입니다. 이 헬라어 뜻이 기계의 부속품들을 조정하여 정상적으로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계는 부품이 고장나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또 이 헬라의 뜻에는 일꾼으로 그 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라. 그물을 수선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부들은 출항을 하기 전에 항상 그물을 수선합니다. 장비를 잘 갖추는 것이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조금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정할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을 바로 알아갑시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은혜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소식이죠.
이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깊이 인식하고 복음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되지만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잃어버리고 복음을 상실해지면 점점 나를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와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세례를 언급한 것은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강조하니까 야, 세례 받는 것이 뭐 중요하노? 누구에게 세례 받는 게 뭐 중요하노?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세례 받고 가르침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0장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죠. 복음을 깊이 깨달아지고 복음에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가슴에 훅 타고 아, 나는 죽었지. 나는 예수로 사는 인생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의 은혜가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복음에 대한 진리가 점점 희미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로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살고 예수님이 죽는 인생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 내가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런 충만한 사람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단지 한 번 예배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몰랐던 것들이 더 깨달아지고 더 알아가 더 충만한 분량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신성한 성품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성장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이 점점 죽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참된 복음인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바른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남을 낮게 여깁시다.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우리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단점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것만 좀 고치면 좋겠는데, 야, 저 사람은 저거 참 잘한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내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지만 자식들마다 다 틀려요. 상둥이도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당의 문제가 있었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관계가 안 좋았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나 빌립보 교인들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만큼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이었지요. 근데 무슨 문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들의 관계가 나빴고 온 교회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낮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도요, 서로에 대해서 좋은 점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어느 누구라도 좋은 점을 바라보고 인정해 줄 때 그게 뭔가 모르게 화의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편에 동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자의 말에 약자가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 상대방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영광이란 관점 속에서 그 뜻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저로부터 구원받기 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성자 예수님이 아시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 자신이 낮아져서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분쟁과 다툼은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으면 얼마나 낫겠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서로 다 비슷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은 그래,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한번 줘줄게, 에라 떡이나 더 먹어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방 속에 있는 장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나보다 뛰어난 부분을,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단점은 나의 강점으로 어떻게 해요? 보완해 주라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약점만 부각시키고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든 어떤 일에서 모이다 보면 각자 기질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받은 은사와 재능도 다 다릅니다. 이때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약점은 보완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한테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에 딱 돌아보면 나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은 이것이 있구나. 오늘 목장 모임 나누실 때 한번 그걸 나눠보십시오. 나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남을 낮게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돌아봅시다. 불쌍히 여기자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삶이 힘든 것처럼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물이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더구만요. 우리 부산에는 이미 이런 사건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팠는데 이번에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 군인이 수색하다가 떠내려가서 집에 보니까 독자더만요. 10번의 수정을 거쳐서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렇게 떠나보내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꽃다운 나이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 난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만 20대 초반이더만요. 뉴스를 틀면 가슴이 아프고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만 기도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오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목장에 함께 쉬고 목장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입으로는 아이고 예수쟁이들 욕한다지만 목사 와서 기도해 줄게 라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 거절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타닥한 남이 내 손을 잡아주기 원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배우자가 출근할 때, 자녀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뒤에서 외치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이요 내리기 박힙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헤어질 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은 다 바빠요. 지하철, 버스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무슨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는지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휙휙 보면 웹툰, 뉴스, 동영상, 정신이 없어요.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나 다 아는 연예인이 마스크를 딱 쓰고 모자를 쓰고 지하철을 타는데 아무도 몰라보는 거예요. 조금만 보면 이런 사람이다 하는데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산북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나도 은혜 받고 같이 은혜 받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계신 분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 옆에 계신 분이 은혜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데 옆에 사람이 은혜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도 은혜 내려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들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큰 힘이 됩니다.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못하면 잘라냅니다. 경력, 실적, 성적.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업 되시는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매달 바뀌잖아요. 30일이면 0입니다. 1일이 되면 0으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실적과 경력으로 서로 비교당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약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보완하고 덮어주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 믿어 구분받게 하시고 부산북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시피 내 옆에 계신 분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다시피 주님도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듯이 그들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깊이 알아가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의 거룩한 성품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것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존중해주고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 서로 살아가고 있으니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모든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며 우리 부산 북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전히 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협력하시며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